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던 이 신앙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조금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다르게 또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충격이 많이 와닿는 분은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삶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아마 절실하게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에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믿음이라는 것이 막연하게만 들리기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실제로 믿음이 무엇이며 또 실제로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게 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이 기존의 신앙의 놀라운 변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성령님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됐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서로 안고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고하게 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이런 사도 바울을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막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먼저 지도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가운데가 밀레도예요. 에베소 바로 밑에 잘 안 보이실 건데요. 밀레도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고 고배를 고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이 바다라로 갔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바다라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두로에 이르게 된 겁니다.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두로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예루살렘과 바로 두로입니다. 자, 두로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곳 두로에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성령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둘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분의 이 유대 땅에 들어갔더니 오늘 8절에 의하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빌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빌립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12제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전도자 빌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6장에 의하면 초대교회 7 집사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 그 빌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에게 딸이 4명 있었어요. 제가 이 빌립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딸 1명 있는 것도 큰 복인데 4명의 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딸들이 다 4명 다 하나같이 미래를 예견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예언하게 돼요.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또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빌립의 집에 찾아와서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띠를 빼앗고는요, 그 띠를 가지고 자기 손을 꽁꽁 묶고는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당하게 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결박되어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되리라는 사실을 실제로 몸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적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가보를 통해서 자신이 당하게 될 일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아마도 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 빌립의 딸들의 예언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아가보를 통해서도 직접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당하게 될 일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11절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우리 성령님. 여러분,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20장 22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에 의해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던 예루살렘을 향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니까 그런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우리 성령님이 이렇게 일관성 없이 이렇게 역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자 보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을 통해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성령님의 역사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임한 성령님이 성령님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임한 그 성령님이 성령님의 역사일까요? 제가 혹시 20장이 말씀하는 성령님인가 21장이 말씀하는 성령님이 다른 분일까? 아니면 혹시 번역이 잘못되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원문을 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원문에 살펴보니까 20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도 퍼뉴마 성령님. 성령님의 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요. 퍼뉴마 성령님. 21장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성령님도 퍼뉴마 성령님. 정확하게 동일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령님은 각자 사정에 따라서 역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삶의 최종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 죽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던 겁니다. 자, 반면에 제자들이나 아가보는 달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죽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했죠?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하도록 역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 각자 상황에 따라서 역사하는 분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어려운 말로 후험적 역사라고 말합니다. 후험적이라는 말은 철학적인 용어인데, 이 후험적이라는 말은 우리 각자의 개인의 경험이나 생각, 심지어 상황에 따라서 성령님이 역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원래 기독교는 이런 주장을 거부해 왔어요. 지금까지 기독교는 성령님의 역사를 선험적 역사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선험적이라는 말은 후험적이라는 말은 반대 말이에요. 우리 개인의 경험이나 생각, 심지어 상황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것도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역사한다는 겁니다. 지금껏 이것이 기독교가 가져왔던 성령님에 관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선험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 신앙적이고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 후험적이라는 말이 훨씬 더 신앙적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나 상황, 심지어 생각에 따라서 우리 성령님이 후험적으로 역사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님의 역사를 확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개입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험적 성령님은 성령님의 역사가 한정되어 있어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후험적 성령님은 우리의 상황이나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령님을 역사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험적 성령님이 오히려 더 신앙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왜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공간이죠.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마음하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심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마음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우리의 머리가 내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곧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이죠. 마음은 실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상의 공간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좌우합니다. 이 말은 곧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이 되고, 이 결정된 마음이 곧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곧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껏 이걸 우리 신앙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이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령님은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어도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믿음인데,
우리 생각이 부정적인데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반면에 긍정적이고 좋은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 그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우리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틀, 그리고 심지어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갇혀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상황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갇혀서 우리가 평생을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심지어 성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마저도 우리 성도들이 만든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그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대로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생각의 틀이 더 이상의 믿음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이 실제로 믿음대로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 그 자체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만 있으면, 무슨 말씀이죠? 생각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 생각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 생각 자체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생각대로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 상황이 조금 힘들고 내 처지가 힘들어도 우리의 처지에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역사하는 분이에요. 지금도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들어요. 대부분의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좋은 생각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와 상황에 내몰려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내몰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워도 반드시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마 어르신들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고 뉴스를 좀 접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대충 아실 겁니다. 넷플릭스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방영되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영화가 지금 전 세계 글로벌 1위를 지금 몇 주째, 한 10주째 계속, 지금 오징어 게임은 아실 거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보다 훨씬 더 지금 인기가 많아요. 얼마나 인기가 많으냐면 이 외국에서 만들어졌지만 배경이 한국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계적으로 K 문화 열풍이 일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에 쓰는 거 갓 있잖아요. 갓. 옛날에 머리 쓰는 거. 지금 이 갓이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실제로 갓을 만드는 장인이 몇 분 되지 않는데 세계적으로 이게 가수들이 갓을 쓰고 나와가지고 막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갓을 구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도 쓰지 않는 걸 그걸 구해가지고 지금 길거리에 쓰고 다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애니메이션 영화 때문에 아주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 영화의 내용은 애니메이션 영화 만화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케이팝 가수 루미 미라 조이가 케이팝 가수를 활동하다가 활동하지 않을 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밀적인 아주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이 전 세계를 악하게 만드는 이 악한 세력과 맞서서 싸운다는 내용이 단순한 내용입니다. 예,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가수들이 등장하는 노래가 아주 지금 기가 막힌 노래들이 전 세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곡이 주제곡인 골든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이 미국의 빌보드 차트 8주째 연속으로 지금 1위 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8주째 연속으로 1위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비틀즈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해낼 수 있는 걸 지금 노래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이 이재라는 여가수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가수예요. 이 여가수가 사실은 이분이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으로 10년 넘게 연습생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10년쯤 하면 다 데뷔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재라는 가수는 본인은 정작 데뷔조차 하지 못하고 이 SM에서 쫓겨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년 동안 10대 때부터 20대 때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매일 연습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데뷔조차 하지 못했던 거예요. 삶이 다 무너진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인생이 다 끝났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도 절망에 빠져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 내몰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딱 하나 자신의 머리를 스치는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하신 말씀. 이제야 세상은 네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된단다. 그 말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힘든 순간에 바로 만든 곡이 이 골든이라는 곡입니다. 그 순간에 만든 곡이에요. 여러분, 이 곡의 가사에 보면 마지막 가사가 이번 주 제가 목사인데도 이 곡을 계속 들었어요. 너무 신나기도 신나지만 가사가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몰라요. 이 마지막 가사에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실까요? We are going up, up, up. It's our moment. 우린 더 높이, 높이, 높이 올라가. You know together we are glowing, gonna be golden. 함께라서 더 빛날 걸 알잖아. 우린 찬란히 빛날 거야. 제가 여기 함께라는 이 말씀에 큰 도전과 위로를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령님과 함께라서 더 빛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날마다 함께하기에 어떠한 절망과 아픔이 있어도 다시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존재예요. 오늘도요, 사탄 마귀는 우리 생각을 지배해서 부정적인 틀에 가두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분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우리 성령님과 함께 벗어버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하늘을 향해서 높이 비상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화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성령님은 역사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